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지금 계속 고린도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모델적인 응답을 많이 받는 교회도 있는데 하나님은 왜 하필 지금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달하고 계실까요? 그것을 확인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도 우리나라에 막 훌륭한 위인들이 있을 때도 있지만 나라가 망하거나 무너질 때가 있었죠. 그 어려운 상황이 생기거나 혹은 또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뭘 배우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게 문제구나.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했어야 됐는데 저렇게 했구나. 반대로 했구나.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이거를 회복하자. 그죠? 고린도 교회에는 특별하게 편지를 많이 보낸 현장입니다. 고린도 전후서와 중간에 편지가 하나 더 있었다고 기록돼 있어요. 세 권의 편지나 보냈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제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16장까지 있으니까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어요. 먼저 제일 심각한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먼저 파가 나눠져서 싸우고 있었어요.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분열되어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 중심이었어요. 사람 중심으로 딱 분열되어 있어요. 어떤 신앙도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이러고 나눠져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이런 교회 많죠. 또 고린도 교회 안에 뭐가 있었냐면 불신자들도 안 할 그런 범죄들을 하고 있었어요. 음행. 또 그럼 반대편에 지적하는 쪽은 굉장히 좋으냐, 복음적이냐, 또 율법적으로 그걸 대응해가지고 서로 막 갈등은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다가 이제 가난한 자, 좀 여유 있는 자, 그런 자들도 나눠서 싸우고요. 그래서 성찬식 하는데 누가 먼저 다 먹어버려가지고 자기들 다른 사람들은 굶고요. 이런 일들이 다 요 흐름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응답을 받으면은 우리가 그 응답을 가지고 감사해야 될 건데 은사 받은 걸 가지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해요. 내가 최고라는 식으로다가 지금도 그런 거 너무 많아요. 그런 일들은 너무 많아요. 어떤 목사님은 막 응답받고 어떤 목사님은 막 완전 말씀도 은혜 안 되고 어떤 목사님은 그 능력도 없고 막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 은사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막 나는 이렇게 방언을 잘하는데 니네는 뭘 하냐 막 이런 식으로. 전부 뭐죠? 지금 고린도 지역의 고린도 교회가 빛을 비춰야 될 소금 역할을 해야 될 교회인데 세상하고 똑같이 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뭐냐? 세속화돼 버렸어요. 고린도 지역이 경제의 중심지요,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에 훌륭한 사람들도 훌륭한 많은 지금으로 치면
상인들, 기업가들 이런 사람들 모여 있었겠죠. 그런 특징이 뭐냐면은 이 부분을 넘어서지 못하면 지금도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어려워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뭐냐? 세상적인 기준으로 다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한 거, 내가 오랫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뿌리 내린 거, 이걸 가지고 교회를 딱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순 엉터리라. 그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가 좀 내버려 둬야 되는데 자꾸 개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모습이 되죠? 세속화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보기도 우스울 정도로 교회가 너무 어리석은 모습이 돼버려요. 종교화가 돼버렸어요. 아니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얘기하는데 왜 종교라고 합니까? 가지고 있는 기준이 나라는 틀을 못 벗어났어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틀을 가지고 이름만 바꿨어요. 예수 그리스도. 딱 하나만 더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것만 덧붙였을 뿐이지 그 본질적인 내가 오랫동안 뿌리 내린 것은 그냥 그대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죠? 저는 이걸 쭉 정리를 해보니까요. 한국 교회야. 그죠? 안 그렇습니까? 이거 쭉 정리를 해보니까 전 세계 지금 교회 무너지는 양상 똑같아. 뭐 유럽 교회는 이미 이런 것도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이미 문 닫았고요. 미국 교회는 아직 시끄러워요. 우리나라 더 시끄러워요. 막 훌륭한 목사님 나오면은 뭐라 하죠? 예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더 좋았는데. 그죠? 대형교회 그거 갖고 싸워요 지금. 무슨 교회라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으면 욕먹으니까 안 해요. 그죠? 우리 여기 큰 교회에도 그러고 싸워요. 좀 MBC 이런 데 신나게 막 PD 수첩에서 열심히 털은 게 많더라고요. 무슨 교회 뭐 비리다 해가지고 보면은 다 요거예요 요거. 그죠? 신천지가 들어가가지고 무너뜨리는 방식을 신천지 그 강사가 설명하는 게 유출이 됐잖아요. 뭐 갖고 얘기하느냐? 딱 한국 교회 이거 가지고 공격하면 넘어진다. 한국 교회 딱 교회 안에 들어가고 한 자씩 차지하는 거예요. 막 열심히 죽기 살기로 오늘 말씀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자 이랬어요. 항상 붙었죠. 이제 더욱까지 붙었어. 저는 이 말씀 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더욱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욱 했으면은 그 다음에 또 이 말씀 또 성경 한 바퀴 돌 거 아니에요. 5년 뒤에 그러면 또 더욱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는 5년마다 업그레이드 해야 돼. 더욱 죽기 살기로 막 더 해야 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딱 답을 주시더라고요. 뭐냐? 이미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죠? 올인해라. 이미 승리한 싸움이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막 짜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승리했다라는 것을 미리 보고 나는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라.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중요한 본질적인 걸 놓치니까 서론 갖고 싸우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싸워요. 어떤 목사님이 더 좋다 막. 어떤 그 교회는 이런 것 문제 생기니까 또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신천지가 공격하는 방법이 딱 그러니까 그 안에 중요한 자리를 다 차지해요.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더욱 힘써가지고. 그래서 뭐 재정부장도 많고 뭐 성가대도 많고 큰 10,000명씩 모이는 교회는 그게 쉽지 않지만은 뭐 50명, 60명 이렇게 모이면은 금방 티나잖아요. 좀 헌신 열심히 하면 믿음 좋은 줄 알잖아. 그리고 순식간에 막 자리를 차지하고는 뭘 하느냐? 딱 이걸 둘러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되게 튀는 평신도가 있다. 그 사람 붙잡고 딱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하고 대립하도록. 또 더 쉬운 거 몇 명이서 모여가지고 목사님이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좀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에서 철저하지 않은 성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목사님이 뭐 돈을 이상하게 쓴다. 재정국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 의심하겠어요? 그것도 여러 명이 얘기해. 거기에 안 흔들릴 장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강사가 신천지 강사 여기에서 안 흔들릴 장로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잘하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 잘하는데도 뭐좀 여자와의 관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맺고 끊는 게 확실치 않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좀 편하게 그냥 뭐 1대1로도 앉아서 얘기도 하고 뭐 커피도 같이 마시기도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상담한다고 이렇게 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칼 같지 않은 부분을 보고는 딱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님한테 당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몇 년 동안 와서 헌신 봉사 막 하는 신실한 일꾼이 자기가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또 옆에서 증인이 또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는 거기에 안 흔들릴 교인이 있어요? 한국 교회에. 그러니까 당장 쫓아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그런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되잖아요. 일단 뭐 설교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이제 뭐 이런 뭐 성창식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찾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추천을 하는 거예요. 좋은 목사님이 있다. 누구냐? 신천지 목사를 딱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중에는 다 쫓아내 버린 거예요. 그게 산 옮기기 전략이라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좋은 전략이죠? 난 너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사단이 쓰는 좋은 전략. 그죠? 한국 교회를 넘어뜨리기 제일 좋은 전략.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신천지 잘한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당하는 교회도 문제입니다. 뭐가 없냐? 교회의 본질을 다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신천지를 다 불러가 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있죠? 왜 지금도 그런 거에 당하죠? 이걸 할 교회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전도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 제대로 가지고 있는 중직자 한 명만 있어도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건데, 이걸 누리고 있는 목회자 있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건데 사단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단 놀이터가 돼버려요. 제가 최근에 아니죠, 몇 달 전에 우리 아이들 볼만한 복음적인 영상 콘텐츠가 있나 해갖고 쭉 찾다가 뭘 찾았어요. 찾았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저기 약간 그 CGN에서 만든 건데 그 조혜련 그 분도 나와서 간증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건가? 아무튼 그렇게 나오는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이 사단에게 이제 공격당하는 영적인 모습들을 이렇게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얘 사단이가 뭐 하냐면 얘를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막 회방을 놓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얘가 교회를 가게 됐어. 그러니까 얘는 누가 절망을 하냐? 이 사단이 막 절망하는 거야. 교회 가버렸네. 큰일 났다. 이제 못 건넌다.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그 고민을 그 위에 상사한테 딱 가서 얘기를 했어요. 상사가 뭐라고 하느냐? 야, 이제부터 게임 시작이야. 이제부터 게임 시작이야. 그러면 뭐 하냐? 교회 가봐라. 거기서 어떻게 속이는지 내가 알려줄게. 딱 얘기를 해줘요. 주로 사람 갖고 속이고 뭐 어떻게 막 전략을 쭉 얘기해줘요. 그 더 놀란 거, 그 사탄이 교회를 딱 갔더니 뭐가 나오냐? 딱 교인들 옆에 1대1로 다 한 명당 하나씩 귀신이 딱 붙어가지고 속이려고 막 옆에서 수군대고 있어. 말씀 듣고 있는데 너 집에서 뭐 놓고 온 겁니? 막 이러고 있고, 그죠? 막 너 친구랑 만나야잖아. 왜 여기 앉아 있어? 막 이러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단이 거기서 막 용기를 얻는 거 있죠. 여기가 내 전쟁터구나 이러고. 그걸 보면서 저는 뭘 느꼈냐? 진짜 맞다. 진짜 맞아. 우리는 그거 일일이 결박시키고 앉았을 게 아니고 올바른 본질을 회복하면 어떻게 되죠? 건들지 못하게 돼요. 그죠? 오히려 건들면 오히려 하나님이 더 중요한 응답들을 붙게 돼 있어요. 그럼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냐?
우리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 속에서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 이거 하려고 바울이 이렇게 해라, 이걸 엄청나게 긴 편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서신서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길게 설명을 해줬어요. 아, 고린도 교회에 그런 큰 문제들이 있었던 것은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리려고, 그 교회 살릴 메시지를 세밀하게 남기려고 그런 문제를 내버려 두셨구나, 이런 답을 얻었어요. 뭐냐? 교회의 본질 중에 본질은 뭡니까?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세우는 일도, 무슨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도 여기에 방해되면 없애버려야 돼요. 그죠? 여기에 방해되면 안 해버려야 돼요. 그죠? 지금 식사하는 것도 여기 방해된다 해가지고 좀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오직 복음,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 복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중요한 키예요. 1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어떻게 해요?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으니, 암만 똑똑해도 변호사 되고 판사 되고 해도 영적 지식은 바보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영적인 문제 모른다니까. 그냥 돈 막 소송 걸고 막 서로 싸우고 이거밖에 몰라요. 세상이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 모르는 교인은 그 밑에 노예 생활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0절에 뭐라 합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했어요? 미련하게 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막 가갖고 미련하게 만들고 이 말입니까? 그 세상 지식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세상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영적인 문제 해결하라고 뭘 맡겼습니까? 전도자의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야 몰라요? 알 수가 있어요?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교과서에 배운 과학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계속 바뀌어요. 저는 한 번씩 그런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유튜브 중에서도 그냥 아무나 하는 유튜브 말고 박사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제가 좀 봐요. 요즘 어떻게 바뀌어가는 사회가, 그 과학은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좀 진짜 학이 있는 사람들 얘기를 좀 쭉 들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과학 뭐가 나오냐? 우리 빛의 속도보다 빠른 건 없다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그 배우기 전에 학교 나오신 분들 계시겠다. 그죠? 근데 그게 요즘 바뀌고 있대요. 또 그것보다 더 빠른 양자 무슨 얽힘 효과가 있어가지고 바뀌는 즉시 빛보다 빠르게 전달된다, 이런 것들이 요즘 그 채널에 나오더라고요. 소개가 나오고 잡지에도 나오고 그런 그래서 이제 새로운 연구를 하고 있고, 노벨상에서는 아직 그걸 이해 못 해갖고 노벨상을 못 주고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배우는 모든 것들 단 1분 뒤에도 아닐 수 있어요. 진리가. 그죠?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었던 것들 몇 분 뒤면 아닐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세상 과학과 세상 의학과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음을 아시고 어떻게 하죠? 찾아오신 거예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죠?
우리의 지혜 지능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하나님은 선택하신 겁니다. 그 24절에 뭐라 했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변치 않는 진리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시인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했을 뿐인데 그 즉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그리스도, 그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기만 하면 교회는 회복되는 거예요. 복음 누리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아요. 복음 누리지 않으면 갈등 해결되지 않아요. 복음 오해됐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겁니다. 왜 교회 안에 갈등 생깁니까? 복음 몰라서 그래요. 아니, 예수는 그리스도 다 아는데요. 그 복음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그죠? 예전에, 요즘 그런 잘 안 물어보지만 예전에 저희 아내가 뭐라 물어봤냐, 사모로서 사역을 잘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 줬어요.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누려라 얘기해 줬어요. 왜냐, 제가 그 전도사 시절부터 이렇게 해가 쭉 해보니까는 제가 그렇더라고요. 뭘 하려고 하니까는 내 동기가 나오고, 뭔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는 자꾸 안 맞게 돼 있어요. 성령 인도가 안 맞게 돼 있어요. 복음을 누리니까는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복음을 누리니까 가야 될 방향이 나와요. 복음을 누리니까는 서로 이해가 돼요. 복음을 누리니까는 강단 말씀을 따라가게 돼요. 복음을 누리니까는 목사님 입장도 이해가 돼요. 복음을 누리니까는 장로님 입장도 이해가 돼요. 복음을 누리니까는 뭐 저희 아내도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복음을 누리니까 아이들도 조금씩 이해되고, 그죠? 가까울수록 더 잘 안 되는 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교회를 회복할 수 있다. 오직 복음으로. 째려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것이 교회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 성령께서 주인 되셔서 끌고 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령 인도받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도전하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죠. 이건 약간 책망하는 투예요. 그렇죠? 니네는 거룩한 성전인데 어찌 불신자처럼 사냐? 눈이 안 보인다고 그렇게 속고 살고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데요. 내 속에 계신데요. 사실적인 복음을 누리는 중요한 키가 뭡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전도 캠프 나가러 가면 꼭 무슨 얘기하죠? 목사님, 우리 어디로 가면 됩니까? 성령인도 받으세요. 제일 싫어. 지금 제일 싫어 나왔어. 제일 싫어. 근데 그 제일 싫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세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직장에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거기 성령인도 있습니다. 그렇죠? 나랑 도저히 원수 삼고 싶은 원수 돼 있는 사람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전도해 보니까 진짜 그래요. 제일 방해하는 사람이 나중에 제자 되는 가능성이 높고요. 제일 막 따지고 막 들고 이거 왜 하냐 이런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는 경우 많아요. 진짜 신기하죠. 복음 전했을 때 느낌상 이 사람 좀
되게 젠틀하게 잘 받아들인다. 이 사람들이 그 제자 되는 가능성이 오히려 더 적더라고요. 이 사람 절대는 아니죠. 물론 하나님 시간표가 있죠. 이 사람 절대 제자 되기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답이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 전하고 나갈 때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은 주로 나중에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는 분이냐? 다시 오지 마세요. 이런 사람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나중에 복음을 받는 경우가 거의 잘 없더라고요. 제가 못 봤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 잘 못 봤어요.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 그냥. 지나가는 여러 좋은 얘기 중 하나라. 복음 안 받아요. 주로 대학 교수님들이 그런 경우 많아요. 교수라는 직업이 나쁘단 말이 아니고 주로 그렇게 사니까. 그죠? 그리고 막 앞에서는 여기까지 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 듣고 막 얘기하는데 막 적고 나중에 보니까 그 교수님이 우리 신고해서 들어오지 말라고 쫓아내라고 이런 사람 왜 들어왔냐고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내 선입견에 갖지 마요. 이 사람은 절대 복음 안 받는다. 이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거다.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게 있는데 내 자식이 예수 믿겠냐? 글쎄요.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다르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뭐라고 했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스스로 가진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이랬어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게 아니래요. 지금 흘러가는 모든 새 단체에서 만드는 문화랑 반대되는 얘기죠. 너 자신의 주인은 너야. 너는 너의 것이야. 너의 인권을 주장해야 돼. 부모가 하는 말을 꼭 따를 필요 없어. 네 성별은 네가 결정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지금 전 세계 문화. 반대되는 얘기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의 몸을 줬어.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야. 너는 성령의 전이야. 너희 자신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나를 살리는 메시지예요? 뭐가 나를 살리는 메시지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한 번씩 그런 얘기 하죠. 야, 그렇게 말 안 들을 거면 집 나가. 그건 진짜 집 나가고 혼자 잘 주인 돼서 살라는 말일까요? 아니죠. 진짜 나가면 뭐 살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리고 진짜 집을 나가가지고 좋은 만남을 가져가지고 대성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돌아왔어. 그런데 이제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따로 살겠대. 효자예요? 잘 된 거예요? 아니죠. 그걸 바라고 쫓아낸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죠. 뭐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필요한 존재야.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내가 하는 말대로 따라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들을 때 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왜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죽일 듯이 말합니까? 사실 죽이기도 하고. 그죠? 성경책 무섭다는 사람 많아요. 읽다 보면. 왜 그렇게 위협을 합니까? 사랑한다며요. 왜 그렇게 회초리를 칩니까? 사랑한다며요. 왜죠? 지금 집 나가고 나쁜 놈을 만나가지고 같이 나쁜 짓을 하게 생겼는데 내버려 두면 돼요? 그걸 내버려 두지 않는 게 사랑이요. 그죠? 내가 나의 주인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왜 하필 이때 망해가지고?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갖고 있어요. 단지 경제적인 더 좋은 계획 말고 내 인생을 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걸 잊지 마세요.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20절에 뭐라 합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십자가에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끝났습니다.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자녀인 건 취소되지 않죠. 그죠? 우리가 범죄해도 하나님의 자녀인 건 바뀌지 않죠. 만약에 내가 실수로 막 큰 범죄를 저질렀다. 우리 어머니가 날 버립니까? 간혹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렇게 하지만 잘 안 버리잖아요. 그죠? 대신에 혼나겠죠. 그 혼나는 건 자기가 감수해야 돼요. 하나님은 바른 길을 이끌어 오시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내버려 둔다가 아니에요. 범죄해도 된다가 아닙니다. 더 좋은 길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고통을 주기도 하고 깨닫게 만들기도 하고 이끌어 가세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기억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자녀들의 모임이에요. 그죠? 그러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옆에 사람 보면은 막 너무 귀하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유초등부 렘넌트들한테 뭐 물어봤냐? 야, 교회 안에서 혹시 니네 싫어하는 친구 있니? 아, 쟤요. 바로 그냥 손가락질 나오더라고요. 제가 쟤요. 아니, 누군지 말하지 말고.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어른들 손가락질하라고 하면은 쉽지 않겠죠. 근데 손가락질 어디에다가 해야 될지는 이미 장전돼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 여기에서 나오는 게 사랑입니다. 간혹 우리 교단 안에, 우리 다락방 이런 교단에는 뭐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솔직히 저는 못 느꼈거든. 저는 이제 어디 가든지 새 가족이었던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새 가족이 막 다 그냥 내가 막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고 이래야 되니까는 연약한 새 가족의 폼을 잡았던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막 사랑이 별로 없고 막 잘 챙겨주지 않고. 우리가 그러면 그런 냉랭함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올바른 복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나와야 돼요. 그걸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제물 때문에 자꾸 싸우는 거예요.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당연히 우상 먹은 거 먹으면 안 되지 라는 지식을 갖기도 하고, 그거 먹더라도 하나님 자녀인 건 바뀌지 않아. 그럼 복음에 전혀 누가 되는 게 아니야. 복음적인 지식. 그죠? 그럼 뭐가 맞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알잖아요. 뭐든지 먹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으면 되지. 근데 왜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죠? 바울은 그것 때문에 꺼리끼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 그런 지식이 기준이 아니라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했어요. 그 사람에게 맞춰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맞춰줘라. 뭐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저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손가락 만약에 칼에 찔렸어요. 비었어요. 종이에 폈어요.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손가락 딱 폈는데, 저는 종이에 딱 손가락 비니까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온몸에.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로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쌤통이다 하고 기뻐해요? 잘난 척하더니만 쌤통이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과. 주로 사역에 대해서 은사를 좀 쭉 나누고 있죠. 권사, 뭐 안수집사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보단 이때는
그런 시대니까.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각자 역할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뭐 하라고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 더욱 큰 은사가 뭐예요? 은사 중에 은사는 뭐예요? 사랑이다. 그죠? 사랑이다. 사랑은 뭡니까? 잘해주는 겁니까? 사랑은 뭡니까? 막 자주 관심을 표해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은 뭐죠?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은 뭐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어요. 그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다른 형제를 위해서 죽으란 말입니까?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겠느냐 잊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핏값 주고 사신 저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하나님이 여기시겠느냐. 무조건 도와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조건 사람의 도움을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 진짜 살리려면 어떻게 되겠냐. 혼자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려면 어떻게 되겠냐. 그렇습니다. 예전에 테레사 수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난한 자들이여 부끄러워하지 마라. 저는 거기까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가난하다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죠.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너무나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당신들이 있어서 부자들이 선행을 해서 천국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실제 그런 말을 했어요. 테레사 수녀가. 그러니까 가난한 자 부끄럽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국가 자세히 보면은요, 거지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당연히 달래. 창문 두드리면서 달라 그래. 필리핀 같은 데 가면 그 깜짝 놀란다니까요. 막 창문 두드리면서 돈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속으로 뭔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네 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야 이러면서 돈 내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사랑입니까? 보이는 모습과 행동은 훨씬 살갑게 대할 수 있어요. 저 같으면은 테레사 수녀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저보고 테레사 수녀처럼 살으라고 하면은 일주일도 못 살 것 같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마지막에 고백했잖아요. 뭐라고요? 나는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난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셨는지 모르겠다라고 다른 성직자한테 보낸 편지가 나중에 공개됐잖아요. 확신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서 달이 햇빛을 받아 반사시켜 달빛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사랑을 누리고 있으면 이 영혼을 진짜로 도울 수 있는 길이 뭘까? 복음을 깨닫도록 돕는 방법이 뭘까?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뭐 사랑장이라고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또 뭐라 그래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하죠.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반대로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당장 못 참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남의 자식이면 괜찮은데 내 자식이 저러는 건 못 참겠어 이러잖아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금방 지쳐요.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온유하지 못하게 돼요. 막 소리 지르고. 사랑하기 때문에 시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고요. 사랑하니까 내가 조금 더 막 내가 위에 서려고 그러고요. 교만하려고 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막 무례하게 행하고요. 남한테 안 할 짓을 막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는 조금 더 손해 못 보겠고요. 네가 그러면 내가 더 그러면 집안일 많이 하는 거잖아. 이러고 싸우고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성내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악한 상상하고 생각하고요. 막 의심하고요. 그렇죠? 전 이 말씀이 있는데 뜨끔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보통 다 그 반대인데. 누구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낮아지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고난을 대신하셨어요. 그 사랑을 알면, 누리면 전달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사랑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가 사랑의 결정체예요. 지옥 갈 사람에게 천국 갈 길은 얘기해 주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준다라는 그 표현만 계속해요? 거짓 사랑이죠.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 나눴던 성경 구절이지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뭐냐면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신다 이랬어요. 그리고 2장 보면은 2장 1절에 4절에 근데 네 힘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럴듯한 말로 막 꾸며내는 걸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표현에 굉장히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가 아니에요. 뭐라고 하죠?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무슨 바보입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 사람 바울 그 철학과 사학과 이런 여러 가지 수사학과 많은 것들을 제대로 공부한 석학 중에 석학인데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 말도 모르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많은 지식을 활용해 전도하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왜 그렇죠? 바울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다른 게 전달돼서는 절대 안 돼. 세상 심리학이 전달돼서는 안 돼. 그죠? 세상에 많은 치유 방법이 전달돼서는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걸 전달해야지만 사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또 시행착오도 했잖아요. 고린도 지역 가기 전에. 어디로 갔을 때요? 아덴 지역에 갔는데 혼자 갔어요. 다른 팀들은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남아있고. 거기서 너무 우상 숭배 많이 하고 우상 얘기를 많이 하니까 마음이 격동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야 니네들 철학적인 메시지를 쭉 합니다. 여러 신상들 달렸는데 종교심이 많구나. 근데 그 중에서 이름 없는 신이라는 신까지 달아놓고 거기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 그 이름 없는 신이라는 신이 무슨 신인지 알려줄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뭔가 막 꼬아서 얘기하죠 지금. 십자가에 너를 위해서 죽었다 이게 아니라 철학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주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심오한 메시지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본능이 있는데 못 만나고 있으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줄 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뭐 한다고요? 십자가의 복음 외에 내 가지고 있었던 논리적인 방법, 철학적인 방법을 썼다가 전도에 실패한 현장이 아덴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다 제자 이름이 나오는데 아덴 지역엔 제자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세울 때는 그 사역을 할 때는 다짐을 한 것 같아요. 내가 많은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얘기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것만 알기로 작정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학자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뭐 알려고 하잖아 맨날. 알아갖고 덧붙이고 그걸 활용해서 뭐 하려 하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복음 누리면 전도는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도고 전도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4장 1절에서 5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요원으로 나를 보냈다니까요. 그게 전도입니다. 내가 누군지 기억해야 돼요.
전도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여기에 결단돼야 돼요. 그래야 성령 인도가 나옵니다. 그래야 캠프할 때 성령 인도 받으세요 할 때 아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때 나와요. 나를 전도자로 부르시죠. 하나님 나에게 붙이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뭐가 되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게 보여요. 근데 정체성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에 특별히 그 이제 뭐 운동장에서 다른 박진하는 이야기 이렇게 막 중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다른 걸 그렇게 신경 쓰겠느냐 얘기하면서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뭐라고 했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뛰어가요? 요즘 명상이 왜 필요해요? 막 뛰느냐고 정신 없잖아요. 마음 비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명상 찾아다니잖아요. 템플 스테이 하잖아요. 어제 그 봉은사 현장 탐방을 가세요. 쭉 봤어요. 쭉 보는데 뭐 템플 스테이도 있고 그 연등 달고 막 이런 것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이제 그 뭐냐 돈을 쓸어 담던데요 거의 연등 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생각도 들지만 참 저기다가 다 갖다 바치는 그 인생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절이 나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썩을 것을 위해서 다 소원을 다 달아놨어요. 예전에 새벽 기도회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해서 그 뭡니까 기네스북에 오른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어요. 한국에 있어요. 장로교단이에요. 그 한국에 있는 그 교회에서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 저는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 분명히 연등다는 기도 제목이랑 똑같을 거다. 아니나 다를까 똑같아요. 자식들 공부, 남편 승진, 가족 건강 똑같아요. 그 연등 예전에는 쓰는 거였는데 요즘은 체크하는 걸로 바뀐 거 아세요? 왜? 기도 좀 하도 똑같으니까. 하도 똑같으니까. 교회도 그렇게 바뀌려나 몰라. 교회 똑같으니까. 썩어질 것을 위해 살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전도 때문에 있는 거예요. 왜냐? 영혼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오직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성령의 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체험하고 전도운동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감사와 은혜가 있느냐?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헌금을 하고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다 중요합니다. 이 핵심 틀을 벗어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놓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본질을 누렸던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모델을 얘기하자면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갖고 모였느냐? 똑같습니다. 오직 복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가지고 어디서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명당 30군데 현장에 문이 열렸어요. 내가 돌아다녀서 연 게 아니고 그 지역에 말씀 운동하는데 기도 운동하는데 사람들이 모여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교 법정에서 말씀이 증거되어졌어요. 그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증거했다 그랬어요.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다. 그렇게 되니까 중요한 갈등도 생겨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갈등이 생겼단 말이에요.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럽 쪽 사람들과 유대 땅의 토속 사람들, 이렇게 말하면 좀 쉽게 표현한 거긴 해요. 그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한국 사람하고 다민족하고 갈등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가 어떤 일로 이어집니까? 7 집사를 세우는 일로 연결됩니다. 그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 이때부터 평신도 전도 운동은 시작된 거예요. 이때부터 중요한 전도의 문들이 열려서 어디로 전달되어졌느냐? 이 축복이 중간에 많이 건너뛰었어요. 안디옥 교회로 딱 전달이 된 겁니다. 안디옥 교회로. 똑같은 원리로 어디든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똑같아요. 뭐냐? 오직 복음을 회복한 사람,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성령의 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로 모였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붙이시는 모든 사람들 간에 중요한 전도의 문이 다 있어요. 그죠? 이게 사람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전도의 문이 다 있다니까요. 어디 가고 갑자기 가고 대통령한테 복음 전하자고 대통령 영접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전도의 문이 다 있어요. 그래서 보고 안다니까요. 그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게 뭔가 연구해 보세요. 저 진짜 이상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진짜로 필요한 답이 뭘까? 기도해 보세요. 그럼 뭐가 나오죠? 복음 받을 제자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전도의 문 역할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모르죠. 어떤 사람은 중요한 전도 제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쭉 열리는 거예요. 초대교회랑. 복음, 성령의 역사, 그 안에 사람, 사건, 그리고 나서 제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는 파급. 똑같은 원리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한 사람 때문에 전도운동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 주신 말씀으로 결론 내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은혜로 날마다 사는 거예요. 저는 어제 그 절에 탐방을 갔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 애들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왜 힘들어할까 생각을 해봤어. 근데 뭐냐? 방학 끝났죠? 이제 학교 가기 시작한 지 일주일 됐죠? 근데 첫 주말인데 교회에서 행사한다고 가지. 그러니까 처음에 다 힘들어하더라고요. 갔는데 거기에 딱 와가지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만약에 이제 새 학기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네 공부도 잘 되고 건강할 수 있도록 불공 드리러 가자, 절하러 가자 이러고 데려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죠?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애들을 절에 데려가서 절하러 가자. 우리 이제 새 학기 시작했으니까 친구도 사귀려면은 정성을 들여야지. 너는 연등 하나씩 사 하고서 이렇게 하려고 왔으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은혜 아닙니까? 그죠? 우리 애들, 우리 초등부 아이들 다음 주부터 신학원 간다고 지금 벌써 죽상이에요. 근데 주말 어떻게 하지? 몇 주 어떻게 버티지? 한번 그 동자성 한번 들어가 볼래요? 그죠? 거기 야채도 안 먹으면 안 돼요. 야채 먹고서 그거 나중에 김치 갖고 이제 그릇도 닦고 그래야 돼. 그죠? 그게 힘들다는 게 아니라 그 영적 상태가 말이에요. 복음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말씀의 은혜.
그리고 이번 주에는 좀 이걸 중심적으로 내가 묵상해봐야겠다 했던 게 뭐냐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라는 은혜, 전도자의 축복을 주셨다는 그 은혜를 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모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은 전도자들에게 초대교회의 축복이, 마가다락방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답, 유일한 답, 영원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 가지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일에 함께 노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